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을까요? 짧으니까요.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넌센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스릴을 추구하고 재미와 오락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애통과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마초이즘이냐? 가학적인 종교냐? 일부러 울고 일부러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기독교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아더라도 정서적으로 운다는 것은 사실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문학에 보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울 때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운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앞에서 우시던 하나님 앞에서 우시던 혼자 우시던 잘 우는 사람이 비교적 건강합니다. 반면에 울 줄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문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정서적인 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반 계시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어디 등장하죠? 처음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어린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울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울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울지 않았고 10년 이상을 인내하면서 인고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겠어요? 일종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어릴 적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형제들로 인한 상처, 그리고 어릴 적에 부모를 떠나서 홀로 지나야 되는 상처, 내가 혼자 무슨 일이든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혼자 힘으로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배우면서 왔던 요셉에게 있어서 아마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로소 그 응어리가 치유가 된 때가 언제죠? 나중에 혈육 베냐민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마음의 치유는 그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치유의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을 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 버티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듦이 언제 치유가 되어지죠? 울 때입니다. 아픔을 내어놓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걸 어떤 상담자에게 이야기할 때 울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울거나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을 때 울었어요. 다윗도 고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울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울었어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하루 왼종일 울었다. 다윗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음악성이 어떻게 그의 10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적이고 심정적인 울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중요한 눈물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애통이거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애통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애통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애통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애통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을 하는 게 애통하는 것이고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이끄는 경건한 슬픔과 눈물인데 그 눈물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죠.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성령이 밝혀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세요. 방언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세요. 영분별을 받으세요. 치유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죠? 보여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건데요. 교실에 더운 여름날 교실 특별히 창가 쪽에 앉아 있으면 콜로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햇빛이 창가 쪽에서 쫙 비치면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그리고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땐 다 뭐 나무 바닥에 나무 의자에 그거 또 책상 다 들고 위에다 올리고 그러면 먼지가요
다 보입니다. 햇볕에 다 보입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은 먼지가 보일 때 수건으로 빨리 입을 가려 막고, 좀 머리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먼지 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그늘로 가죠. 그늘로 몸을 옮깁니다. 근데 그늘로 몸을 옮기면 먼지가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죄의 먼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강한 햇빛 앞에 놓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뭐냐?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죄를 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쓰면서 초기 시절에 나를 바라봤던 관점, 중반부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PPT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얼마가 되지 않은 때 믿는 신자들에게 나의 나됨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이 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중반쯤, 2차 전도 여행쯤 뭐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거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험악하게 표현을 하나?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숨은 죄를 많이 지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나? 혹시 조폭의 우두머리가 되었나? 이유가 뭐지?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시죠? 어떤 힘으로 하시죠? 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처음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풍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애통의 자리에서 우는 게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자꾸 왜 울죠? 왜 애통하죠? 세상적으로는 한번 울어요. 그럼 다 풀릴 거예요. 카타르시스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보이니까 자꾸 울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많은 죄악을 지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죽음의 자리 앞에 갈 때까지 자꾸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지어서, 아, 내가 처음에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성도였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사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어두운 세월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서 때로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영분별도 주셔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등 하나 주시지만,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고 화인맞은 양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오거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질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권세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출세도 언젠간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붙드는 자, 깨끗한 심령 속에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거죠. 현재 기독교는 애통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애통은 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를 고양이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교육관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고양이가 깨끗할까요? 개가 깨끗할까요? 뭐가 더 깨끗하죠? 고양이 지저분해요. 이제 쫓아내는데 어디 가지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개는요 더 자연적이에요. 제가 자연적이다 그랬어요. 내추럴해요. 특히 똥개들. 똥을 보이는데 싸놔요. 이 나쁜 놈이 똥개들. 뭘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똥 싸놓냐. 똥이 보이니까 치우면 되거든요.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네, 모래 있으면요 살짝 싸놓고 앞발로요 살살 덮어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살짝 와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 몰래 와가지고 또 싹 싸놓고 앞발로 이렇게 살살 덮어놓고 손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닦죠. 더러워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발을 밟거나 손을요 그 모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팍 했다고 해보세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비누로 닦아도 안 지워져요.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죄를요 고양이식으로요 살짝 와가지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살짝 덮어놓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미국에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했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거든요. 한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요.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5번 하이웨이로 쭉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가에서 그 교회가 보이는데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요. 잘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복음이에요. 긍정적으로 교회가 어느 순간은 올라갔는데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아요. 교회가 회개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빗댄 역할을 못해요. 더러우니까요. 죄의 오물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겉만 번들했죠. 회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LA에서 시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교회는요 시멘트도 안 발랐어요. 그냥 블럭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방송 장비요 나무 짝으로 갖다 붙였어요. 의자요 그냥 너덜너덜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휘황찬란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회는 애통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낡은 가방 속에 넣어라. 그리고 미소 줘라. 미소 줘라. 잘 될 걸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 구절이 있나요? 제가 8절만 알려드렸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에는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망입니다. 애통하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야 되는데 절망하는 인생으로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망하고 애통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다릅니다. 절망은 뭐죠? 그냥 끝이에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애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울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절망과 애통은 전혀 다릅니다. 애통의 전제가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애통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항복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앗수르 18만 5천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항복문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울읍니다. 근데 소망을 갖고 웁니다. 절망을 하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완전히 절망하면 울지도 않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누가 울겠어요? 근데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건 아니까 울고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말이 뭐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건 죄인의 특성이죠.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애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님들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애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 애통이죠. 그러니까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삶의 실제를 다루셔야 됩니다. 내 삶의 실상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욜로족이라든지요, 그냥 인생을 즐겨라라든지요, 나이키의 광고처럼 just do it,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하라고 하든지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절망이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기쁘게 살아라가 세상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고난이 뭐지? 죄가 뭐지? 여러분, 유명한 가수 박진영 씨가요, 어느 순간 죽음 뒤에 나는 뭐지? 그런 고민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성경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은 자꾸 뭐라 그러죠? 이 죄 문제를 덮어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지를 덮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즐겨라. 자꾸 인생을 경박하게 만듭니다. 천박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삶의 실제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아프리카에서 타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타조를 잡는 방법이요. 지프차를 타고요. 타조가 빨리 달리면 100km를 달리거든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쫓아다니면 됩니다. 지프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고 쫓아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면 2시간 얘가 달리다가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타조가요? 그 머리를요, 수풀에다가 쳐박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하다 안 되면 삶의 현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삶의 수풀 가운데 쳐박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냥 올가미 딱 찧어가지고 데리고 가면 됩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눈을 감아요, 떠요? 눈을 절대로 안 감아요. 눈을 감잖아요. 트레이너가 왜 눈을 감자고 막 때려요. 눈 뜨라고 때려요. 눈을 뜨면서 맞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우나요? 우린 눈 뜨고 옵니다. 왜 눈 뜨고 울죠? 목적이 있거든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한 분을 눈 뜨고 고난을 당합니다. 눈을 절대로 감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실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애통이 뭐죠? 결국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거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다리면 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회자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요, 한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예강교회에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열매를 주셨지? 내가 지난 한 2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렸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회복이 되고 계세요.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두 분을 이렇게 주시면서 목회적으로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한 분 아마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수선집에 계셨던 어르신 기억나세요? 박배옥 권사님 그 뒷자리에 앉으셨거든요.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암 투병하시다가 치유가 되셔서 여기 오셔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셔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셨어요. 목회자는 알거든요.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이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분이 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애통을 하시는 모습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열매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정말 황금문을 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우더라고요. 또 한 분은 김창화 집사님이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엉엉 꺼이꺼이 우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은혜를 주셨을까? 188일을 병상에 누워 계셨고 그리고 이제서야 9월 27일에 마지막 그 수술 받은 자리 그걸 다 떼어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었죠? 네. 하나님이 회개의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애통의 마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88일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까?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진짜 힘은 뭐죠? 그때요 물질입니까? 그때요 권세입니까? 그때요 자식들입니까? 그땐 죄의 애통함을 가지고 마지막 죄가 뭔데요? 병, 죽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애통인데요.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것을 일어서리라. 왜 애통이 위로죠? 우리는 언젠가 내 육신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진짜 위로가 있겠죠. 근데 어떤 자에게 위로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 부르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그렇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지. 갈수록 하나님이 비답해 가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였구나. 근데 죽을 때가 보니까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로 구원받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인생의 변천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이 애통이 능력이 돼서 진짜 위로를 받았겠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죄 이야기하시면 다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은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 진리만을 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인데요. 저에게 이제 핸드폰 올리면은 어떤 교회는 5,000원씩 헌금 내라 그러는데
김창아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최춘배 권사님이 핸드폰을 바꾸셨거든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성도님들,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생명을 낳기 전에 내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저는 오늘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전 많이 온다 기대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억지로 해가지고 채우는 것보다 내가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은요, 눈물에서부터 나옵니다. 여자들이 별이 보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저희 아내는 그랬거든요. 저희 무릎을 때리더라고요, 애날 때. 너무 별이 보이고 아프니까요. 아파야 애가 나오는데 영적으로도 내가 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그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남편을 보면 이게 너무 아파하고 내 자식들을 보면 이게 막 아파하고 이게 이러고 살아갈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 보면 아파하고 예수 믿고 생명 받고 구원 받고 걸어가야 되는데 성도님들 그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은 낫게 하실 거예요. 왜요? 자꾸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아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은혜를 주세요. 신기해요. 내 기도는 막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응답은 안 받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생명을 자꾸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가래요. 이상해요. 그렇게 가래요. 왜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요 떡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서셔서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않고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